하나님께서 명하신 먼저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 쇠뇌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34절.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고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체험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신앙 속에 적용해보고 체험하고 깨달은 건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시도하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과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요. 시간표를 짤 때, 일주일의 시간표, 한 달의 시간표를 짤 때 먼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내게 맡겨진 교회의 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면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내게 맡겨진 봉사, 또 해야 될 어떤 것들 싹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정해서 이거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으로 빼놓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다가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을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시간 부족해요. 그러면 모든 짜투리 시간에 이 시간에는 뭐 할지 다시 계획합니다. 버스를 타는 시간, 지하철을 타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뭘 해야 될까? 그 시간에 뭐 하자? 다 계획 세워서 그렇게 짰어요. 단 한 1분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면 잠을 줄여야죠. 5시간 자다가 4시간 자다가 대학생 가서 고3 때보다 잠을 덜 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원칙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내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다른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내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학생으로서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외를 통해서 번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또 용돈이라든가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를 다 빼놓죠. 11조, 회비, 뭐 이거는 내가 이만큼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할 돈 다 빼고 그 다음 남은 걸로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부족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며 살았어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그 무엇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청년의 시기이니까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이 벌어지면 신앙이 흔들리고 잠깐 막 이렇게 휘청거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 경험들을 통해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서 어지간한 주변의 뭐 충격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 모든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 외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 고민하시고요. 그런데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내 일들을 다 한 다음에 아이고 교제 갈 시간이 없네요. 아우 성경 볼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내 명예와 내 기쁨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늘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와 같은 내용의 기도십니다. 27절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마음도 있으십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분리될 걸 생각하면, 버림받을 걸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도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내가 너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마, 이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대로 지금도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들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고 십자가에 그 죽음의 사건이 있을 때 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군요. 그럼 하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 아, 왜 자꾸 그러세요?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자꾸 나한테는 안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광,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할 때 높여주십니다.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좀 더 신앙적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과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또 찾아내야 하시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또 우선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23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리하면.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먼저와 나중을 말씀하시죠.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일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24절부터 제가 계속 읽죠.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신앙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그들은 점점 신앙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해라. 먼저 해라. 먼저 두 가지만 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원망만 합니다. 먼저는 해놓지 않고 먼저는 없는데 자꾸 원망만 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원망만 합니다. 먼저가 없잖아요. 먼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찾아보셔요. 생각해내세요. 물어보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에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말씀은 명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변칙할 수 없어요.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17장을 찾아보죠. 신명기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암송을 통해 여러 번 읽고 외운 말씀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며 형제 위에 교만에 높아지지 않게 하고 내 모든 날이 계속해서 장구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처음에는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왕이 생기거든 그 왕들은 반드시 이걸 명심하게 해라 라고 하며 주신 말씀이에요.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그랬죠. 너희 중에 왕이 생기거든 나중에 사무엘상에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왕도 그래야 되고요. 왜? 그 왕 위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왕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에 반응하세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만큼 믿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도와주세요.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열왕기상 다시 17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사르밧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정말 내 주변 환경이 주변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내 상황이 말이 아닌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먼저 말씀대로 한다는 게 이론은 쉬워도 행동은 쉽지 않잖아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축복이 온 겁니다. 순종한 자에겐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에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어요. 반드시 그러십니다. 이 여인이 아들보다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겨서 아들 먹일 걸 선지자에게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들보다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아들이나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면 내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니까 맡길 수 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살릴 것이다. 그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아들보다. 그 말씀이 나도 아들도 지키는 거니까. 내 뜻대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자녀들한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아버리고 내 뜻대로 데리고 가는 게 축복이겠냐고요. 그게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아니요, 이건 내가 할게요. 내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축복이겠냐고요. 축복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축복입니다.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때 축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갚아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체험해야 됩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체험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몇 단계의 확신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부터 믿어진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만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려운 곳에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걸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십니다.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건 창조의 역사죠. 하셨습니다. 해내십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물로 먹였던 것도 창조의 역사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창조의 역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창조의 역사고,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로 기적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앞으로의 일들도 창조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분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받고 잘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잘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행해야 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갚아주실 겁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는 사인이 있으면 멈추는 게 맞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하면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주님 우리의 살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는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도와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하시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갚아주신다,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걸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요. 정말 반성경적인 말들, 반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나름 융통성을 부린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는 다르게 애매하게 바꾸어서 말도 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들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을 부흥케 하고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한 듯해요. 동시대의 선지자인 말라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말라기 이후로 암흑기에 들어가고요.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세요. 암흑기,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을, 선지자를 뚜렷하게 보내주지 않은 기간.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 당시 타락했을 때의 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름 알고 있다고 사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슬프고 힘들다.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된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자고, 타협하며 사는 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록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쓰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술의 간증을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배운 대로 행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들으시고 기록하십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도 기록하고 계시죠. 그리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여기서 보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의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모든 게 역전돼요. 그때 주님이 누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내 주실 겁니다. 흙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는 흙만 벗겨내면 다이아몬드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비록 다이아몬드처럼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시면 드러날 겁니다. 드러내 주실 거예요. 보석처럼 아껴 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분별하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분별하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보상으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건데 그때 너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진실된 신앙을 살았는지 누가 그러지 않았는지 너희도 분별할 수 있을 거다. 그만큼 확실하게 분별될 거래요. 확실하게 갈라질 거래요. 타버릴 건 완전히 타버리고요. 빛날 건 환히 빛날 겁니다. 누구의 신앙이 진심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빛날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찌하여 없는 것처럼 말하십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수다 총독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당신들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면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날 영원한 상급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는 날이 있습니다. 단 1g의 선행도, 다 1g의 악행도 다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린 오늘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만 걷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 앞에 융통성 버리지 마십시오. 원칙대로 살려고 마음 먹읍시다.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그걸 그대로 행해 봅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체험하자고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살아가면서도 신앙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